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목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 두 부부의 집에 머물며 가정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인 전도를 통해서 고린도의 여러 곳에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바울은 에베소로 이동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꾸준하게 선포했습니다. 에베소는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차 있던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뎀이라고 이 아르테미스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 안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과 청소까지 하는 노예들까지 수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무역선을 타고 온 사람들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돈을 바치며 끊임없이 이 신전의 문턱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 도시의 이 지역 경제에 있어서 아르테미스 신전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유명 관광지에 가면 당연히 을의 기념품 가게가 있듯이 에베소에도 은으로 껍질을 다 입힌 아르테미스 여신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꽤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국제정세의 급변화로 인해 에베소는 무역 항구로서의 지명도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을 방문하던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줄어드는 매출 때문에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던 이 모형 신전을 팔던 사람들은 어느 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의 목장의 목원들이 밖으로 나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장사꾼들은 화가 나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이 복음 선포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가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을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폭동까지 일어납니다.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극장에 가두고 이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사도 바울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 내놓으라! 라고까지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곳에 가서 이 목원들을 구해내려고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를 잘 알고 있었던 아시아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쪽으로 피하세라고 이 사람을 막았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청 서기관이 중재를 하고 나서서 폭동이 그쳤습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피신했다가 또 그리스로 갑니다. 부르심이 그러니까 그리스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분가를 해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성공적으로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마쳤던 바울은 또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가정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배를 다 준비해서 배를 타려고 또복또복 올라가는데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타다가 말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역사까지 일으키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좋은 일,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어쩌면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울 만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지 몇 번에 걸쳐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처했던 목숨이 경각에 처했던 그런 상황들을 오늘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안에 오늘 편지의 후반부인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저 구절을 보면 어떤 분들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 충동을 느꼈나라고 그런 느낀 분이 있어요. 근데 저 구절을 원문을 자세히 보면요, 자살 충동을 느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힘으로 기력으로는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우겨쌈을 당하니까 내가 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그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살 희망과 이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구나라고까지 느꼈다라고 자기의 느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간 당했던 환난이 자기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힘들어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고 죽음을 선고받은 것 같이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만큼 암울한 환난을 통과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환난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경험했던 환난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절체절명의 환난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중요한 것을 오늘 편지의 서두인 3절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구해주셔서 찬양하자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를 위로해 주시니까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저 구절이 좀 저한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게 여러 문장을 한 번에 섞어놓은 것 같아서 핵심이 뭔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원문을 보고 다시 한번 제 나름대로 풀어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에 의해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위로를 사용해
온갖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온갖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렇게 풀어놨는데도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풀어놓은 것 중에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하이라이트 된 부분만 딱 다 빼가지고 아주 더 짧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문장이 나옵니다. 본문이 저렇게 짧아진 거예요. 우리가 온갖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자고 한 대상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에서 사용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문장 안에서 어떤 것의 소유자, possessor 또는 원천, the source 라는 문법적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가 위로입니다. 문장 안에서 그런 문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은 위로의 원천이자 위로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그 위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돼서 비즈니스가 무지 어려운데 비즈니스가 그나마 조금 돌아가도록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팬데믹 기간에 몸이 아픈데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갖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하자고 한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만들어주신 결과 또는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오늘 성경 본문 안에 심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갖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있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문장 안에 보면 할 수도 있게 may be able 라는 의미를 띠는 다이나스타이라는 헬라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할 수도 있고 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포용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단어예요. 즉 이 말은 우리 인간은 위로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위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위로하러 갔는데도 위로의 말을 막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키가 좀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애가 막 놀고 있는데 애가 너무 나이에 비해서 키가 큰 거예요. 참 멋있고 잘생겨서. 그래서 제가 어쩌면 저렇게 애가 엄마 닮아서 이렇게 크고 이뻐요 라고 위로를 한다고 격려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아니에요, 엄마 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 아내보다 이 키가 이만큼 작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 대수예요. 근데 이분한테는 사람들이 자꾸 어쩜 이렇게 남편이 키가 작아요 아내보다 자꾸 그렇게 말한 것이 스트레스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닮아서 애가 키가 크네라고 위로를 했는데
그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쁘게 했던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내 동기가 위로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위로 안 하려고 하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위로 안 하려고 그냥 그 옆에 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내 옆에 서 있었는데 위로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 주시느냐, 할 수 없게 해 주시느냐는 와 상관없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도 바울은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표시할 때 쓰는 방법이 반복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었던 위로라는 단어를 본문 안에서 10번이나 반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옆에라는 beside라는 의미의 para와 calling, 부르다라는 의미의 클레이시스라는 두 단어가 조합되어서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부르다, 아니면 구어적인 표현으로 내 옆으로 와, 내 옆으로 올래? 라는 뜻이 위로라는 저 명사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 대신에 제가 본래 뜻인 내 옆으로 올래, 내 옆으로 와를 위로라는 단어 대신에 다 한번 넣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다양한 표현으로 내 옆으로 와 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내 옆으로 올래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내 옆으로 와 라는 표현으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 옆으로 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 곁으로 와라고 말하는 것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내 곁으로 와라고 말하는 것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곁으로 와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내 곁으로 와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내 곁으로 올래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내 곁으로 와라고 말하는 것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홀로 두고 떠나가셨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팬데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동안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목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끝이 안 올 것 같고 또 건강까지 나쁘게 해서 자녀들까지 어렵게 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도대체 그동안 나랑 함께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멀리 떠나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도 내 곁으로 올래라고 하시며 우리 옆으로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으로 올래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면서 아무개야 내 옆으로 올래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가만히 이렇게 계시면서 우리가 안 그래도 힘겨운데 너무 어려운데 힘을 내서 하나님한테 올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은요, 마치 내 귀 바로 옆에다가 주님의 입술을 가까이 대서 마치 주님의 혀가 입술이 내 귀를 핥을 만큼 가까이 와서 내 귀에다 대고 내 옆으로 올래라고 속삭이시는 하나님, 이미 와 계시면서 내 옆으로 올래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옆으로 이미 가까이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내 곁으로 올래라는 초청을 통해서 참된 위로가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 곁으로 가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본문 안에서 반복된 것처럼 우리는 또 이 본문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온갖이라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온갖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를 의미하는 every kind of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pass라는 단어인데 이 문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어서 쓰여져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어려움과 온갖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문제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그동안 한 번도 기대하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얼굴,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온갖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쓰인 것이 아니라 온갖 위로라는 표현을 할 때도 온갖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와 모양으로 어려움이 등장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위로도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를 든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한 20년 전에 헤어졌던 어떤 사람이 20년 만에 안 그래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야, 너 잘 지내냐? 전화가 와서 갑자기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눈물을 펑펑 쏟고 위로를 받고 마침 자살하려고 편지 하나 써놓고 유언장 써놓고 나 이제 이거 죽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20년 만에 전화가 온 그 친구와 전화 통화한 다음에 나 이거 다 찢어버리고 다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조적인 위로의 방법이에요. 또 지나가는 버스에 갑자기 광고가 붙어 있는데 아무개야 사랑해 라는 광고 카피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인생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힘들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아무개야 사랑해 라는 버스에 붙어 있는 그 문구를 보고 살 마음을 위로를 받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한 온갖 다양한 얼굴의 위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지 때로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있는데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나를 그냥 빤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의 눈에 있는 그 순전함을 보면서 평안과 위로를 얻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나타나는 환난과 고통, 어려움과 문제를 내 옆으로 올래 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꾸만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옆으로 가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갖 다양한 형태의 얼굴을 하고 등장하는 환난과 고통에 놀라가 토끼눈을 하고 있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목장의 목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녀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나를 이리로 올래라고 위로하셨던 하나님 덕분에 나도 우리 목자님에게, 목녀님에게 가서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그곳에 쓱 가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여린 그 목원을 보면서 그냥 전화 한 통 하고 잘 있지? 그리고 나서
많이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저 이리로 올래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옆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위 죽음이라는 이름의 환난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능동적으로 위로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옆으로 올래 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희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폭동이 일어났던 에베소에서 도망을 해서 그리스로 갔다가 거기서 가정교회 개척하고 또 뭐 이렇게 여것저것 다니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죽을 고비도 많이 겪었지만 열매도 많이 거뒀는데 이번에는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가택연금이라는 감옥에 갇힌 거라는 다른 얼굴을 한 환난을 만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실 제가 종종 이렇게 우리 아내는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아내는이라는 것을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나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내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되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프리즌,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는 사도 바울이 환난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생겨진 희망이, 나아진 희망을, 그 희망이 자기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건져주시리라는 그 희망을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옆으로 올래? 내 옆에 와서 앉아 있을래?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내 옆에 와서 서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로, 또 육신의 어려움으로, 가정, 아이들 교육으로, 그 외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 가까이 오셔서 나에게 올래? 라고 하시며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때 내가 믿고 있었던 나의 희망, 유일한 희망이었던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 나의 희망이었고 든든한 백이었던 아무개, 나의 희망이고 든든한 백이었던 무엇인가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심어주신 그 희망을, 그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싹 꺼내서 나한테 올래라고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 손 위에다가 예 주님하고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희망의 씨앗을 주님에게 두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시인은 자기 안에 위로할 수 있는 이 소스, 어떤 위로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위로의 근원이신 하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에 젖은 꽃들도 위로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죄가 많아 가엾은 사람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보고 싶은 하나님, 오늘은 하루 종일 꼼짝을 못하겠으니 아마 시인도 너무너무 사도 바울처럼 고통이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지혜의 웃음으로 저를 적셔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희망을, 여러분의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계십니까? 내 옆으로 올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셨던 그 희망의 작은 희망의 씨앗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이 지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